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 있어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결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부분에서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며 호랑이는 죽여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결국은 가죽은 사람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러나 사람은 뭘 남길 것인가? 어떠한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바로 이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곧 명예요, 권위인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은 다 육체 가운데 왔다가 육체 가운데 가서 그 자체가 흔적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있고 그의 결과, 좋은 결과를 맺어지는 것이죠. 그 권위가 무엇일까? 그 아름다운 꽃이란 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바로 권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파워다,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같은 말이죠. 좋은 결과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로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때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는 포도를 먹으며 내가 집지 않는 집에서 살겠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초정적인 부분 속에서 인간이 결과물을 드러냈다, 성과물이 있었다, 마치 그 결과는 꽃과 같다. 근데 그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행복의 결과로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꽃이 떨어져 버린다,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파괴돼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공력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될 때 다 타고 없어진다면 무엇가 남을까? 뭔가 남아야 그 남는 것에 기초해서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남기는데 무엇을 남겨야 될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반 지식 가운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즉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건 달리 말하면 명예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어서리라는 이 명예는 상당히 중요한데 장시간에 걸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함께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쳤어.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어. 결국 나에겐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재물과 위치에 성공자와 실패자, 내지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평가보다는, 이런 평가는 결국 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홍포 입은 부자는 결국은 호의와 호식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런 결국은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얻지 못한 비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그 부자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란 이 거지는 삶은 누추하고 낮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이 얘기하는, 즉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하는 파워, 힘 있는 삶, 신실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실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거고,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믿음에 대한, 그런 말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수받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꽃과 같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면 에덴 동산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사시사철 꽃이 있고 좋은 나무가 즐비하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실과가 있고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범죄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꿈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판나리 위에 세워진 아로새긴 것들이 너무나도 멋있는데 마치 에덴 동산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에덴 동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곳을 아름답게 금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한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는 결국은 어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 온전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하라는 말이 우리가 썼을 때 한글로서 표현을 쓸 때 온전하라는 뉘앙스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그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온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여정 속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여정에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그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성공하게 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 풍성함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좋은 꽃과 아름다움이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함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뒤에 찬란하게 장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기대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1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근데 그 종은 어떠한 종일까? 국가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마지못해서 노예나 종으로 전락하거나 팔려가서 만든 그런 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자원해서 자기를 낮추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언더스탠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진 사람, 이게 언더, 아래에서 서 있다. 즉 아래에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인을 바라보는 그 자세, 언더스탠드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를 지혜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결국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 종은 어떠한 종이냐? 바로 사랑의 종이었다.
물론 사랑을 얘기하면 요한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동생이었습니다. 즉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의 친구, 아니야 예수님의 동생, 아니 예수님의 형,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바라봤던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다? 내가 나의 형제니까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종류로 그를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적 행위 속에서 나타난 주님을 바라봤던 믿음이라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및 그 십자가 전후 사건을 통해서의 전의 사건과 나중 사건, 그 사건에 완전히 야고보는 바뀌고 변화되어졌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원하는 종, 스스로 낮아지는 종,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을 구하는 이 멋있는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다? 억지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 바로 이 종이란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낮아진 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팔려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으셨는지를 깨닫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것은 내 육실의 형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가 알았고 보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항상 행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기도의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까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참 육체를 위한 육체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내 형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런 낙타 무릎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수장으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사를 했을까? 형제여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 아름다운 주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향기와 편지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무난하노라 인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 결과를 맺어서 그것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그 펼쳐지는 과정이 어떤 것이다? 인생이다. 따라서 인생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꽃과 같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아름다운 생산물, 그렇죠?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취하지만 그것에까지 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꽃이라는 개념은 어떤 모습 가운데 그냥 자라서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견뎌내고 꽃이 되어진 거고 그 꽃이 더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 꽃은 꽃인데 아름답지 않은 꽃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꽃은 사실은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와 독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화려할 수도 있고 수수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 꽃을 피우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따라서 이걸 비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모든 자연 만물 앞에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펼쳐져 갈 때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굳건히 힘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하나의 아름다운 미래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두 가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 아름다운 꽃, 그 절정, 화려함, 그걸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험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맞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을 해서 내 모습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피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고 이 모양이야? 라고 불평하며 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앞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것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당장 내게 당한 환난과 고난은 기쁘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평과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왜 우리가 그 기쁘게 여기냐?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건 분명히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그 이유는 뭐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내가 압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올 때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여기 인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 준다? 인내라고 하는 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따라와 주고, 인내라고 하는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굳센 뿌리인 인내를 내렸을 때 바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의 실체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뿌리를 내리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꽃과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않을까? 당연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뭘까요? 온전히 이룬다는 말.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겪어야 될 것은 겪고, 분명히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즐기라는 말을 쓰는데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주신다는 결과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소망이라는 과정에 인내의 뿌리를 내리는 모습,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땅에 닿아서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기적적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닥에 길가에 뿌려졌을 때 즉시와 새가 먹어버려 없어져서 뿌리를 낼 시간조차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존재도 있고, 또 돌짝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얕게 내리다가 그만 가버리고, 가시던 물 가운데 하지만 결국은 세상 염려와 이런 말미암아 포기해버리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아니 뿌리를 내리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환난과 환경이 왔을 때 포기해버리고 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한가운데는 뿌리를 깊게 내렸다, 옥토였다라는 부분을 써요. 그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다? 길가같이 딱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교만하다, 오만하다, 탐욕에 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수용성이 없는 사람, 폐쇄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땅은 받아들이고 싶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체 밭이 옥토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뭔가 들어왔을 때 부드럽게 안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모습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와도 좋은 걸 누리지 못한 그 존재가 바로 밭과 같은 존재 아닐까. 또 돌짝밭, 가시덤불밭 당연히 이어져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이루라는 부분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선택의 길이 깔려있든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환경과 선택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서 좋은 밭에 뿌려진 것처럼 나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떻게 시간적인 차원에서라도 인생에 있어서 굳건히 성실하게 남아 이겨내야 하는 것이요. 이걸 우리는 인내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좋은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을 반절밖에 이해를 못한 거라.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이 있다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란 것.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에너지에 모아서 굳건히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온전히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 즉,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누군가가 내게 물을 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을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왔을 때 그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없다면, 그 인내의 뿌리가 없고 힘에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나무는 곧 시들어 말라 죽어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의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에 비교해 보았을 때 바로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땅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땅이 막는다면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악착같이 뿌리를 내려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되신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뿌리의 힘이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외형적인 얼굴에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능력이 나올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능력은 바로 그 내면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면서 알긴 알겠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뭐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힘이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힘, 능력! 그러면서 강력하게 소리를까지 지르면서까지 이 얘기하시는, 그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힘은 능력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늘 깨닫게 돼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쓸 때도 understand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NIV 성경은 wisdom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지혜래죠. 근데 이 지혜를 또 하는 말로는 understand예요. 그 말은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나는 약하고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라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데 그분께 구하냐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자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서 덮어주시고 주시고 없는 자는 바로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에요.
그걸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 되어져서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그분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후히 주신다. 그분께 와서 구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풍성하게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왜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알고 왜 뿌리를 굳건히 내 힘을 키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참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배부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교회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헐벗었고 눈이 멀었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누군가가 내게 얘기해주면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멋있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누구든지 이쁜 사람만 또 공부 잘하는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부자만 아니란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근데 필요성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구하면이에요. 조건적인 구하면이에요. 주시리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진짜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나는 주신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다.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아버지가 확실하게 내 아버지인데 안 주시겠냐고.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려고 구하는 것은 주시지도 않겠죠. 왜? 용도가 틀렸으니까. 용도가 틀렸으니까 안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왜? 용도에 맞춰서 가고. 그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걸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하겠어. 이거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갖고 가요. 오직 한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예수님 한 분에게 우리의 화살을 날려요.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관역에 하나의 화살을 쏠라고 하니까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없죠. 그 하트에다가 사랑을 화살을 쏠라 하니 어디다 쏘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 이리 표현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과 같은 것으로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의 타켓이 하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치 두 번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 한 분에 우리가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나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눈 자는 결국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갔을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은 뭐냐?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이 아니라 높음을 내가 낮은 형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음을 하박국서에서는 너는 높은 데 거하라라고 그래요. 교만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높은 단계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으나 너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지적인 부분이 약해져서 이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큼은 높은 단계에 들어갔다. 홍포 입은 부자에 나온 그 문간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는 비록 빌어먹는 존재였지만 그때 당시에 낮은 자 형제로서 표현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높은 경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 나사로에겐 꽃과 아름다운
풍성함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높은 자는 어떻게 할까? 그냥 높은 자란 말보다는 부한 자란 말 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돈이 많은 거예요. 경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먹고 살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고 살면 괜찮은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높은 위치의 삶을, 사회적 환경과 위치, 어떤 그 직함들이 높아지고 경제가 풍성해져서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육체를 위한 고급스러움이지 영혼을 위한 고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내가 이만큼 부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아짐을 자랑한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곧 높은 자라는 걸 얘기했죠.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낮은 자나 부자나, 즉 거지 나사로나 홍포 있고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나 결국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 이 말은 뭘까요? 그냥 시적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해가 돋는다, 뜨거운 해가 되는 거죠. 해가 도니까 당연히 낮에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더운 바람이 불겠죠. 이게 사막에 동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바짝 말려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꽃도 떨어지게 되고 그 아름다운 것도 부셔져 버리는. 그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진다. 이것이 심판 때에 가서는 뭘로 표현하면 불의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불의 시험 속에서 다 타버리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루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그 과정의 훈련이 필요하다. 왜? 인생은 이 땅의 것은 앞으로 오실 저 나라를 위한 각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하고 그래서 소망하며 나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건 무엇일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사랑을 위해.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하나의 실체이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반드시 인내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게 될 때 사랑이 꽃이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삼각 구도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는 지금 로마서의 믿음의 장에 이어져서 부수적인 믿음의 장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현시킬 것인가. 그 믿음을 실천시킨다, 실현시킨다, 신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바로 거기서 능력을 얻고 부족함이 없고 쭉쭉쭉 빨아들이는 어떤 흡입력, 흡수력, 수용력,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뿌리를 굳게 내렸을 때 어떠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서 굳건히 서게 되고 그 나무,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결국은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마치 그렇게 하나의 모습을, 추상적인 것을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비유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어졌던 야고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혈육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모습으로 종을 자청하며 자칭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성실하게 믿음을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 힘이, 그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수용하고 뿌리를 내릴 것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숙제를 잘 관영하고 이루어냄으로써 놀라운 열매,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풍성함과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결과보다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하여 주시고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